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41장 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4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7일자 본문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부터 41장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나다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낼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에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그다랴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의 총독이 앉혔다, 총독이 되었다라는 소문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하난 같은 군인은 총독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채고 먼저 선수를 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다랴 총독은 오히려 사실이 아니라며 통합에 방해된다며 그게 확인도 안 하고 아니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방심을 했습니다. 결국 암몬의 사주를 받은 유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궁궐 만찬 식사 자리에서 부하 10명과 함께 와서 앉았다가 그 식사 자리에서 왕과 총독과, 정확하게 말하면 그다랴 총독과 그 측근들을 다 살해하고 맙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선수를 쳐서 해결하려고 들죠. 서두르고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한다 뜻입니다. 혼란한 시기에는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 각자 입장이 달랐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바벨론이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앉혔다는 소문 때문에 흩어졌던 군사들, 어제 묵상했습니다만 군사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다랴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나라와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적대적이었던 그 일대 바벨론의 피해를 안 본 사람이 나라가 없겠죠. 또 동쪽에 있던 이스라엘 유다 동쪽에 있던 암몬이 바벨론 때문에 많이 시달렸는데
유다가 버티다가 결국 넘어갔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다라는 바벨론에 대해서 충성을 할 테니 그게 싫은 거죠. 그 질서를 깨버리려고 암몬 왕이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다라가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생각했던 암몬 왕은 유다 출신 왕족을 시켜서,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시켜서 암살하려 한다는 이 첩보, 이 정보가 이 유다 군사 지휘관 요하난이라는 사람에게 들려왔어요. 이 사람이 알 정도면 이게 만연하고 퍼졌다는 거잖아요. 요하난은 그다라 총독에게 이런 첩보를 알렸지만 총독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가서 그 암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먼저 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의 충성심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충성일까? 그거는 견제 세력,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달의 총독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하려는데 그 좋은 건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암살하려는 이스마엘을 내가 먼저 선수 치겠다, 가서 먼저 죽이겠다, 그걸 총독한테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공명심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시도를 했겠죠. 근데 그런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를 죽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죠. 정말 총독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오히려 더 옆에서 총독이 경호에 힘을 더 보탰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다라 총독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웠던 이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다라 총독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은, 기우는 것을 보면은 이런 혼란이 가중되고 극대화되는 거예요. 사단은 혼란한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어렵게 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죽이고 서로 복수하고 원한이 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뜻만이 난무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가 망조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얼핏 보면 요하난이 정말 총독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총독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아무튼 선수를 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4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분별력을 잃어서 이제 방심하는 것, 분별력을 잃어서 방심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라는 암몬이 유다 왕족 이스마엘을 앞세워서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알려준 요하난의 말을 그다라 총독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한 번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더 경계를 가지고 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겨우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는 그런 분위기에 요하난의 말이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졌던 여러 유다 족속들을 다 끌어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배척하고 하면은, 그런 소문이 나면은 과연 백성들이 다 모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애써 그런 얘기를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경호에 힘쓰고 매사에 조심했더라면 아쉬움이 드는 거죠. 바벨론 쪽에 있는 친바벨론 성향, 아무래도 바벨론이 세웠으니까요, 자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당한 나라나 개인이 많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힘든 거야. 공동체를 해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을 너무 믿으면 또 자기가 다치고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다라 총독은 너무 안일했어요. 그리고 방심했어요. 사람을 너무 믿었고 암살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유다의 재건이라는 꿈, 이런 꿈에 모두가 다 동조할
줄로 하는 낙관론자였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자신을 죽임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포용만이 공동체를 위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지혜롭고 분별하고 그래서 잘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모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나라 총독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수습하는 데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4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여서 해결하려고 덤비는 거죠. 아몬으로 피신했던 이스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어요. 41장 1절에 나오죠.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다의 아들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때는 그는 관료였고 그랬지만 바빌론에서 유다가 망하니까 자기 입지가 없는 것이고 또 그다라 총독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다윗 가문 왕족도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튼 바벨론 총독을 앉힌 그달에게 적개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가문과 유다를 무참하게 파괴한 바벨론 편에 섰다는 것. 바벨론의 그 세운 그 총독이라는 거에 화가 났고 또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왕위가 끊어진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끊어진 상태에서 그 왕의 자리, 총독이 왕은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던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또 바벨론의 적대적인 암몬 왕이 있었죠. 알리스라는 사람과 입장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암몬도 바벨론에 뭔가 복수하고 소심하게 자기 나름대로 반항을 하고 싶은데 딱 좋은 찬스라고 생각한 게 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그래서 그는 그 이스마엘은 유다의 재건을 꿈꾸는데 협력하는 척하면서 이 그다라 총독의 식사 자리에 응합니다. 그다라 입장에서는 우호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신과 함께 협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스마엘의 부하 10명도 함께 온 거죠. 근데 그게 자객단이었어요. 그래서 총독과 그다라 총독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사까지 함께 죽입니다. 아마 군사 고문단처럼 이렇게 나와 있었겠죠. 감시하는 것도 있고 정말 바벨론 입장에서 총독이 잘하나라는 생각으로 아마 감시하려고 바벨론의 군사들도 거기 왕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죽였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입장에서 엄청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 유다를 더 이제는 좀 놔두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혼란이 더 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영웅심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입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군사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족속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자기 식대로 칼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건 지독히 자기식이에요. 자기 방식.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맞아도 자기 방식이 아니라 방식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영웅심에 자기식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러면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막아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영웅심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열심에 빠져들고 자기 그 열심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40장 15절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당하게 하느냐. 이건 요하나니 그다라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기어코 이것을 깨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모처럼 망한 가운데도 다시 재건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그다레아의 이런 방심 때문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구심점을 잃으면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지고 유리방황하다가 잡아먹히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처신이 나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요하난. 요하난은 겉으로 보면은 총독에게 암살 정보를 알려주고 자기가 먼저 선수를 쳐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겠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의 진정성을 묻잔 말이죠. 그가 정말로 그달의 총독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또 그 죽이는 방법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 그달의 총독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경호에 대비하고 또 지목했잖아.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하고 식사할 때 좀 뭐라 그럴까, 하긴 하되 식사를 하되 경호에 신경을 써야죠. 예를 들면 거리가 있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같이 따라온 사람들을 무장을 해제시킨다든지, 아니면 경호원들을 더 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믿은 거예요. 낭만적이 너무 아니라는 거, 뭐라고 그럴까, 나이바다 그럴까, 너무 순진해. 자기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만 그렇게 인해서 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좀 생각했더라면 신중했을 건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암살한 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예요. 암몬과 붙어서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듯이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족은 어떻게 됩니까? 더 공경에 처해 있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 군사까지 죽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총독 체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거고 그 동족을 위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역사를 통해서,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논리에 빠지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냥 하나에 딱 꽂혀요. 앞뒤 하나도 안 봐요. 이런 이런 말을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과 파급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신앙인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대답하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처럼 보입니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복잡 미묘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심리와 관계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마치 드라마처럼 무슨 교훈 역사 좀 세트장에서 만든 연극하는 것처럼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찾으면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안 생기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처신해야 되는구나, 이걸 통해서 많이 깨달아요.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바르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94장, 찬양지 594장입니다. 찬양지 594장 비추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이 대신 주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는 살아있는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윗넷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하나님, 무너진 유다를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자기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공동체를 위하되 암살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자신이 해결 방식이 선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오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개인도 나라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처럼 온 기회를 또 날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그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합니다.